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장상희 목사라고 하고요. 여수성곽교회에서 2007년과 2008년도에 교육전서로 사역을 했었는데 16년 만에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35이었고 또 여기 성곽교회 사역을 할 때 결혼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큰아들이 이제 15살 됐고요. 둘째 딸이 지금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 사역들을 마치면서 이제 2년 전에 익산에 있는 율촌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아무튼 열심히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에 저희를 불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예. 그래,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개신교를 보면 정말 교파도 많고요, 교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파라고 이야기할 때는 장로교, 감리교 아니면 침례교, 오순절교, 성결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각 교파 안에 또 나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파 안에 다양한 집단들로 또 나뉘게 되는 것을 교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수성광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 딱 하나만 그 예장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장로교 안에도 통합 측이 있고요, 합동 측이 있고 개혁 측, 고신 측, 기독교, 장로회 등 또 여러 교단으로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파와 교단들로 나뉘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가 나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들 그리고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기독교 지난 역사를 볼 때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다 다르게 창조하셔서 하나 되도록 만드시고 그 다양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서로 다른 것을 자꾸만 틀렸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싸우게 되고 다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사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여자분들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특히 남자분들은요, 여자를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남자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가만히 보시면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고요, 5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여자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예, 평생을 가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전화 통화를 그렇게 3시간 반을 하고서요. 끊을 때는 또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하는 게 여자라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도대체 지난 3시간 반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우리 남자분들은요, 이 여자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오로지 감성으로 그렇게 뭉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처럼 이성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994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그때 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묻습니다. 오빠,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에 매일 창문을 닫아두니까 페인트 냄새 때문에 죽겠고 창문을 열어두니까 매연이 들어와서 죽겠다고 그렇게 오빠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남자들은요, 사태 해결에 중심을 둡니다. 그러면 문을 반쯤 열어둘래? 이렇게 남자들은 그 사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너 괜찮아? 그 상태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그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당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 위에 그렇게 평안히 교회를 든든히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로마 감옥에서 듣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복음적으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쓰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됨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서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는 오히려 너희들이 왜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차별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합법적으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아니면 신분차별 같은 것은 우리의 사회에서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 읽는 1세기의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차별이요, 합법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엄연한 차별이 있었고요. 여자와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고 이방인은 더럽고 불결한 사람으로 결코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법들이 차별들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차별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종들, 여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왔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사상, 그리고 남자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 존재들이, 서로 다른 존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교제하는 게 교회인데, 여러분, 주인과 종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존중히 여기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 존중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을 향해서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당시의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함부로 죽여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주인 입장인데, 그 종이 교회에 와서 주인인 여러분을 향해서 갑자기 형제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종을 향해서 똑같이 예, 형제님이라고 화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서로가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 교회 안에 세상 공동체와 똑같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나먼 훗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수단일 뿐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제 내가 이전의 삶의 모든 생활들, 가치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단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직분을 받는 것인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생활이 그렇게 나뉘어지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을 붙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됨의 선제 조건으로 가치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하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이고 현 상태의 그 힘과 권력을 내가 누리기 위한 그런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다양함에 관해 말하면서 그 전에 하나됨 혹은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 가진 공통점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이 똑같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도 하나이고요. 물론 현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는 방식이 다양하게 다르지만 그래도 그 세례의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지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도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것을 서로 주의 은혜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나와 다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언제 아멘 하십니까? 제가 믿기에 이 다양함,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치관이 변했을 때에만 가능하고요, 비로소 그때의 다양함을 통한 하나됨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하나됨을 말할 때 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주일이면 교회를 나가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가치관이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추구하며 달려갔던 그 세상의 가치관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전혀 다른 세상과는 다른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가치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다시 한번 드리면 아까와는 반대로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제가 그렇게 직접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예를 드렸던 것과는 반대로 저는 사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요, 남편이 밥을 좀 더 먹겠다고 하는데 아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살도 찌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세상이 좋아졌다. 참 세상 말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진지하게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남편 보고 밥을 먹어라, 그만 먹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달라고 하면 아내는 기꺼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예. 저는 뼛속부터 남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봐도 여자는 남자에게 못 미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보다 확실히 월등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뼛속까지 남성 우월자인 저는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열등한 여성들을 보면서 그냥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수준도 남자와 맞지 않고 그래서 말도 섞고 싶지 않지만 제가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지만 하나 되라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웃음으로 대합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지만 제 가치관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힘없고 못 배우고 그렇게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참아주고 주님 때문에 그냥 점심시간이 되면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주는 것뿐입니다. 같이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도 한심하다는 생각만 드는데 그럼에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냥 참아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모으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들은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고 우리는 그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여기에서 청지기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에 의해서 결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결코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학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더 이상 어떤 그 이상의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유나 어떤 존재에 의해서 다른 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없고 상식도 없고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보면 볼수록 한심한 인간들이지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참는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인 것 같아도 이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립서비스로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고백과 믿음을 통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실에 있어서 이전에 살던 그 모든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 교회 안에 분열되어 있는 그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헐어져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힘쓸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저 사람은 나와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에게 달라진 변화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상한 가치 앞에 서서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을 가지고 내 공로로 삼아서 교회 안에서 우쭐댔습니다.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요 복이 되었고,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복음의 은혜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변화된 것을 결코 그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라고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여수 성광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울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그렇게 세상에 다시 나가게 되면 당장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아니면 어떤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므로 그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교회는 좀 다를까 싶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가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무언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이 있겠거니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만큼 무엇을 배웠느냐, 그것으로 나를 보지 않고 그냥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 되도록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변화된 우리의 그 가치관을 꼭 붙들고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가치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보는 그 눈을 바꾸게 되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요, 겸손과 하나됨의 행위를 강조하면서도 이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모습들이 위선적이고요,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의 차이나 아니면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결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위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가진 것, 또 지위와 학위, 세상이 추구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최고의 가치에 의해서 서로를 평가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은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인데,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된 가치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조금 더 겸손한 척 했고 조금 더 온유한 척 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교회가 결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없다. 오늘 바울이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다양함을 말하기 이전에 그 하나됨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사무실에서 양치질을 하려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칫솔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이렇게 찾다가 보면 연필꽂이에 제 그 칫솔이 꽂혀 있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그냥 건망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건망증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치매입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어떤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하면 그것은 건망증인데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면 그것은 치매라고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면 그것은 건망증이고, 그 자동차 열쇠를 찾았는데 이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면 그것은 치매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이고요. 배우자의 얼굴을 보고도 누군지 모르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금 둔 위치를 몰라서 헤매면 그것은 건망증이고요. 그 비상금을 찾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 중증을 넘어선 불치성 건망증과 치매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무슨 대단한 공로가 있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척하는 것은 불치성 건망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무조건적인 은혜는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은 내 기준과 조건을 내세워서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며 그 구원하신 그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사랑하는 척, 온유한 척하는 치매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면서도 자꾸만 내 힘과 내 공로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 건망증을 갖기가 쉽고요, 앞으로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과 재물과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치매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나타나는 악한 속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런 신앙의 치매와 건망증으로 잃어버렸던 그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것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저의 마음속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우울감과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제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경멸하는 마음이 있고 조롱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냥 목사니까 참아주고 목사니까 그냥 온유한 척 했지만 저의 마음 중심에는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그 멸시와 무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기에 발생한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광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여야 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가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귀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함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들로부터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일에 모든 성도들도 동참하게 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